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1절. 오늘 하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21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해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속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지금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잘 주의해 우리가 혼동되지 않고 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는 그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면서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살게 되면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게 주님께서 오신, 재림하신, 재림의 소망,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무서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실 때까지, 휴거 때라고요. 휴거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여태까지 다 성취하셨죠?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모든 것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재림 때의 예언이 더 많아요. 재림 때의 모든 예언들이 100%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혼동 속에 있어서 지금 뭐 저클에서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행위구원을 가리켜서 지옥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에 지금 있어요. 아직 교회가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떠난 다음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게 되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게 된다.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구약 때랑 대부분이 재림에 관해서 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대환란과 재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재림에 대한 그때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많이 쓰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때가 재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징조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징조들이 지금 더 많이 보일수록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고로 휴거도 곧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도 곧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세상 것에 관심 두는 것보다 우리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어요.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 살아서 들림 받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2000년이나 더 가까운 것이에요. 휴거, 그렇죠? 2000년. 사도 바울 다음에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이 재림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죠. 유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지만 문제는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 입에서는 평안하다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남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에 이번 유엔 그 연설하는 것들 보니까 안전하지 않던데. 북한에서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안전하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동맹국가 우리를 때릴 것 같으면 먼저 박살을 내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북한의 그 대표가 만약에 우리를 칠 경향 보이면 그 조짐이 있으면 지네가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어요. 남한의 좌파 정부는 평안하다 하고 와서 떠들고 가. 그 새에 거기에서 한심하죠. 당사자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애들은 서로 먼저 누가 공격하는데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자기는 평화를 인도할 수 있다. 웃기죠. 사람들이 거기 있는 백몇 개 국가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거 한심하네. 자기 마음대로 평화를 인도해. 자기가 평화를 주도해. 웃긴다고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그래요? 좌파 정부가 그들이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하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의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곧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 미국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있던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어. 하나님한테 모든 민족이 그 바켓의 한 덩어리, 바켓이라고 해서 미안하죠. 물 한 방울이야. 다 몇십억 모아놔봐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 모아놔봐야 물 한 방울에 하나님이 그냥 딱 닦아버리면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면 임하는 거라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아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하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 거지. 너희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며 낯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가 진노, 대환난으로 통과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는데 되게 어리석다고.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라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라 이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때가 가까웠다. 그 때가 가까운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예언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우선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2600년 전에 쓴 거예요. 2600 생각해봐. 2600년 전에 썼는데 우리 동시대에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4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아니 2600년 전에 우리가 쏜살같이 달리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하이웨이에 계속 놔도 계속 달리는데. 그다음 두 번째 뭐해? 지식이 증가하리라 했어요. 엄청난 지식이 요새 있다고요. 옛날하고 틀려. 특히 컴퓨터,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인터넷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 2600년 전에 어떻게 알고 쓰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쓰신 거지.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그 우상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런 이런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오 왕이 여호와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그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여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초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지금 요 32절 33절에 이 앞으로 있을 그 당시에 그 미래에 있을 모든 그 정권을 얘기한 것이에요. 머리는 정금이요 바빌론이죠.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메데 페르시아죠. 배와 넓적은 노초 그리스죠. 다리는 철이요 로마라고요. 그 다음에 철의 일부는 철이며 발의 일부는 철이며 진흙이요. 그 열 왕이 나오죠. 요한계시록과 정확하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맞춰 들어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정권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무식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만이 아니라 34절에 보면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마지막 왕국을 어떻게 쳐서 부수요? 돌이 내려. 돌이 누구의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35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세상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벌써 여기에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주님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초림은 날짜까지 맞추셨어요. 다니엘서 9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동방의 그 현자들, 현명한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다니엘서 9장, 그 당시에 그 주님 나타날 때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2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지금 주님께서 70주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70주가 이스라엘의 운명이야. 이 이스라엘의 운명 뒤에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하심이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즉 이 예언에 그리스도 오심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세우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즉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신다고 예언하셨어요. 70주. 그렇기 때문에 이 70주가 우리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BC 446년이에요. 느헤미야 2장 1절이에요. 자, 그때서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0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래서 69주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77이 49, 62 곱하기 7해가 434. 그래가지고 483년이 지나요. 근데 유대인 달력이 30일이죠. 그래서 6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여기 초림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공부했을 때 다 했죠. 크랜스 라킨스가 정확하게 그 계산한 게 있어요. 그래서 69주가 끝나 주님 오신 거 초림과 동시에, 그렇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는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그랬어요. 62주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9주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진 다음에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게 그 1주 남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0주를 정하시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 없이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대환란은 예레미야서에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해요. 야곱의 고난 기간. 1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 기간을 7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요한계시록 보면 홍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도망가는데 홍수가 나오죠. 사탄에 의해서.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라.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짝이에요, 짝. 다니엘서에 봉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요,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랑.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렇죠? 한 주예요. 7일, 1일을 1년으로 하면 7년이야.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야곱의 고난 기간이 7년 대환란이라. 그걸 끝내야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3년 반, 3년 반이 많이 나와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랑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 기간을 3년 반을 조약하고 그 3년 반 중간에 그걸 깨고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3년 반 동안에는 희생자 예물을 그런 드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첫째, 교회가 휴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언약에 맺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3년 반, 후 3년 반이 많이 나오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후 3년 반에 그게 언약을 깨고 그 다음에는 완전 본색을 드러내고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뭐예요? 주님이 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불못에 쳐놓은 그 장면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에 초림, 재림 다 나와 있는 것이. 초림은 날짜까지.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내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3절에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자로 시작해서 보통 사람 노태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영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버릴 때 주님께서 버렸어요. 보통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영국이라고요. 첫 번째 왕국,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을 보고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이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러시아예요. 공산주의, 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을 먹죠. 자,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러시아는 그게 참 희한해요. 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짓 하는 자들은 굉장히 스니키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유럽, 그 미국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이 북한한테 속듯이 속는다고.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은 결국엔 경제적으로 파탄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파탄 때문에 결국엔 정권을 뺏기니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수를 쓰는데 개방 정책이라고 겉으로는 하면서 서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6번에 걸쳐 소련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동 무너지고 서동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죠. 아니라고. 그 사람들의 술책이에요. 서방으로부터 도움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북한처럼 핵, 러시아 핵이 미국 어떤 게 더 많은지 몰라요. 알아요? 핵 잠수함은 러시아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 세상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이 유럽,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지. 공산주의 다 끝났다. 물론 경제적 체제는 멸망이에요. 없어 지금 베네수엘라 보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사기를 친다고 사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공산주의보다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멍청하게 또 속는 거야. 북한에 몇 조씩 갖다 주는 거야. 그다음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특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그래 니네들 와라 그래. 와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곳곳에 부처에 들어가가지고 다 기밀 빼가지고 핵 무슨 과학 기술 모든 거 빼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 같은 거
그래? 웃기지 마라.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브한 거야. 멍청해. 자, 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 누구예요? 표범. 색깔이 백색, 검은색, 옐로. 그게 표범이에요. 그게 어디야? 미국이지. 영국, 러시아, 그다음 미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죠.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서 4번째 짐승은 이 이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보면 어때요? 10왕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왕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성경하고 요한계시록과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래요. 베드로가 자기가 변형산에서 그 직접 주님의 재림을 목격했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변화된 재림의 영광된 모습을 봤는데도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변개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말씀이 없어요 지금?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을 해가지고 혼동시키지 않아요.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온 것이에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고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것이에요. 전 세계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본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요. 누가?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다 그러고 변기된 성경, 캐톨릭 성경, 사탄의 성경 가지고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보다 낫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지 누구한테는 안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각오를 안 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바른 성경을 줘도 장님이 돼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예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왔구나. 모든 것에 마지막 때에 있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지금 지식이 증가했죠. 엄청나게 지식이 증가했죠.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굉장하다고요. 지금 그거는 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요한계시록 13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이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즉 우리가 지금 보고 목격하는 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칩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시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준비하는 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시대가 언제냐 하면 대환란 3년 반 후야. 대환란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에서 표 받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행위구원 가르쳐요. 행위구원. 예수 믿고 표 받아야 구원받아. 표 받지 않아야 구원받아. 행위구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절대로 받을 수 없어.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가져 나온 구원론을 그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정말 대환란이 가까워졌구나. 우리는 대환란 통과 안 해요. 그러나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다고요. 지금 벌써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13장에 있는 그때가 아니라고. 13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부터 칩 받고 나면 그때 가가지고 자연적으로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받지 뭐 그거 별거 아니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은 대환란과 재림 때를 향해서 쓴 거예요 성경은. 휴거에 대해 쓴 건 별로 없어요. 그 우리가 휴거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말하는 재림과 대환란의 징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왜? 7년 전이니까. 대환란의 재림의 7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한 징조, 대환란에 대한 징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멍청한 사람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때가 가까운 거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나 다니엘서를 보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이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소련이 노리는 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을 철수시키고 남한에서 미국을 철수시키고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노련하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니 이런 애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다 바꿔버린 거죠. 멍청하게 또 속고 또 속고 6번에 걸쳐서 소련에 쏘은 거예요. 1900년에 들어오면서. 걔네들은 속일 수밖에 없어. 북한이 속이듯이. 왜? 공산주의 가지고 이 경제가 망하게 돼 있거든.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서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의 갈 길은 뭐예요? 거기서 갈 길은 다른 나라를 삼키는 거야. 근데 미국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중동을 다 먹어가지고 기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뭘 해결해야죠? 소련은 자기네 거 많이 있었지만 다 갉아먹고 이제 바닥에 날 지경이야. 누군가를 노려야 돼. 걔네들은 마냥 사는 걸 생각하니까 영원토록. 걔네들이 노리는 거는 아시아, 중동이라고. 그러면 유럽, 동부 유럽 이런데. 그래서 먹은 거지. 근데 하다가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그냥 사기친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다 포기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기들을 엄청 만드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은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최소한 100년을 두고 계획을 한 거야. 에? 고르바초프 맞죠? 적그리스도 표 있잖아. 이마에. 그또 김강 목사 고르바초프를 적그리스도 그건 아니고 내가 그냥 농담을 하는 거. 그자가 양의 탈을 쓰고 그자가 자기네 민족들에게 한 것을 여러분이 읽으면 까무러쳐. 우리는 레닌주의라. 우리는 레닌주의에 살고 죽고. 걔는 그런 애예요. 다 속은 거지. 자,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 상황에 대해서. 3절에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 이상하게 많아. 이 한국이 이상한 나라야. 이 미국도 있지만 다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한테 이메일 영어 사이트에 이메일이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이 그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와요. 그거 가만 보니까 이게 한국의 그 안상홍 증인인가 그거야.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다 혼동돼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야.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했죠. 지금 5절, 6절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걸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주님이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 재림과.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지금 일어나니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아는 거지. 지금 전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북한 김정은하고 난리 나잖아 지금. 오늘 내일 매일 봐야 돼. 매일 스토리가 달라져 막. 다른 사람들은 흥미진진하다 그럴 거야. 누가 이기나. 우리 당사자들은 흥미진진하기커녕. 근데 한국의 남한 사람들은 그냥 진짜 제3자 쳐다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해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무슨 짓들을 하는지.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죠? 재림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요? 대환란 전에 일어난 징조들이 보이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라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있죠. 3차 세계대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올라갈지 그 후에 올라갈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간 전쟁은 있어요. 성경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그렇죠? 그 전쟁의 지금 그 세력 구도를 보면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에스겔서 38장에 나와요. 38장.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에요. 자,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각국이 연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두 파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쓰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드는 자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죽었다 그러지만 성경은 러시아가 천년왕국 끝까지 나와요.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하는 자들이 러시아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악인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안 죽어. 많은 사람들 뭐 미국이 어쩌고 뭐 다 그러지만 우리나라도 반으로 딱 갈라진 이유가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일본하고 무슨 미국이야 그냥 그때 오리발을 좀 내민 것뿐이지 미국이 먹으려고 그래. 러시아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일본이 잡아먹으려고 우리나라를 놓고 싸움질박 해가지고 그렇게 두동강이 난 거지. 말은 똑바로 입은 삐뚤어져도. 그래서 러시아는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 파멸이 아니야. 걔네들은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아이디어는 오케이. 그러면 모두가 공산주의는 좀 억양이 안 좋으니까 소셜리즘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야 난리. 마지막 소셜리즘에 속하지 않은 이 미국마저도 소셜리즘을 강조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어. 그게 샌더스예요. 샌더스는 지금도 외쳐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결국에는 글로 갈 거라고. 그렇죠? 소셜리즘은 가요. 이 세계는 자본주의의 소셜리즘을 가게 돼 있어. 동부 벌써 유럽 다 먹었죠? 소셜리즘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국을 미워하는 거. 그래서 왜 미워하는 줄 알아요? 소셜리즘. 걔네들은 사고방식이 이 악마가 이 양의 탈을 쓴 그 러시아 그 공산주의 사상 레닌 사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지네들도 러시아 미워한다 그러지만 이 멍청하게 다 지금 소셜리즘으로 간 거예요. 이 러시아가 아주 똑똑해. 내가 봤을 때 아주 똑똑하다. 얼마나 많이 속아요. 우리 북한한테 얼마나 속았어. 부시도 속고 클린턴도 속고 얼마나 갖다 퍼줬어. 똑같아. 이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란도 엄청 몇 빌리언을 받았지. 멍청한 오바마가.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그 이란 계약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몇 조를 갖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좌파들이 몇 조 갖다 주고 또 우파도 그쪽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껏 핵을 만들게 만들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란 엄청나게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해? 자기네 이제 군대 강성하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많은 돈이 테러리스트들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멍청하게 갖다 줬어 오바마가. 여기 캐시로 그것도. 생각해봐요. 캐시로 여러분 몇 빌리언을 주면 얼마나 많겠어? 그거 계산하는 거 힘들었을까? 그거 가져가는데. 그냥 갖다가 떡 줬어요. 이란이 뭐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지금 북한이 껴가지고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공격하는 편과 이스라엘을 도우는 편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38장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2절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러시아에게 메섹과 모스크바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라. 투발 최근 터키예요.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잘 봐요. 지금 러시아랑 세계대전 할 때 붙는 나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누구야?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란하고 이라크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네? 왜 이란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사이 좋은 줄 알아?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알죠? 그 다음에 리비아인데 리비아 알죠? 다 답이 나오잖아. 세계전쟁 할 때 얼른 빠지나. 고멜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가 이게 동부
우크라이나 동부, 독일 뭐 이런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가 그의 모든 부대이며 토갈마, 서터키, 알메니아, 시리아 이쪽 지역 이게 다 지금 보면은 거의 다가 뭐예요? 모슬렘 국가들이 많아요. 모슬렘 국가들이. 지금 중동을 노리고 있다 그랬죠. 러시아가. 왜? 자기네들 자원을 위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까? 그거 아주 걔네들은 스니키하게 그걸 하고 있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지금 미국을 어떻게 하면 외톨이 시킬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올까? 실질적으로는 벌써 그 분위기는 조성이 됐어요. 유럽에서는 미국 싫어한다고. 반미. 지금 남한에서 반미 뭐 하고 있죠? 그거 러시아의 계획대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사탄이 러시아를 통해서 100년 동안 역사한 게 지금 슬슬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그의 모든 부대에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앞으로 세계대전이 터질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계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 이란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려고 해요. 그게 걔네들 목적이에요. 지금 아주 트럼프가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왜? 그 썩은 정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바마 정권을 가지고 그걸 8년 동안 그 썩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도려내고 다시 미국을 정상 위치에 올려놓은 그것 때문에 고민일 거라. 8년 동안 완전히 미국은 약화됐어. 미국 알기를 우습게 본다고. 옛날처럼 미국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성경적으로 되는 거야.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전쟁 소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거 이 다 짜져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 전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 마지막 때에 일어난 디모데 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교회들은 많지만 정확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다 마귀들의 교리. 칼빈주의 아니면 은사주의 아니면 그다음에 히피주의 들어가고 마지막 때 어떤 자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도가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여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 바티칸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캐토릭 바티칸을 중심으로 이 종교는 하나로 뭉쳐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교황이 어떻게 모슬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힌두교 다 모아놓고 교제를 하고 이럴까?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즉 그 마귀의 교리와 마귀의 영들과 모든 것의 집단이 어디예요? 큰 바빌론이에요. 큰 바빌론이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나오죠. 17장에. 그래서 17장에는 큰 창녀라고 나와요.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 여자는 4절에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바티칸을 뒤져보라고요. 자주색과 주홍색 옷 안 입은 사람 있나? 예? 여러분, 이 여자 창녀에 대해서는 금방 17장하고 18장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지. 금과 보석과 진주, 금잔에, 예? 금잔이 예수님. 그들은 금잔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그것도 뒤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문을 열면 거기서 금잔을 탁 꺼내가지고 그렇게 미사 집전하고 그러죠.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가득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에?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렇죠? 어느 집단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왜 놀라? 그 마지막 때는 그 로마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살았을 때 그 로마 제국이 아니야. 그 로마 종교 집단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우리가 공부했죠. 거기서는 영적 타락으로 모든 마귀들의 산지인 바티칸 중심으로 종교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배교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딱 하나의 주님이 오시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휴거가 가까웠다는 거지. 전쟁, 그 다음에 지진, 멕시코에 요번 지진 났죠. 마태복음 24장에 지진, 기근, 질병, 요한계시록 특징이 그거예요. 질병도 뭐 이상한 질병들 막 나오고 그러죠. 에볼라인가 뭐 에벌렌지 나는 모르지만 그거 들어오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지진도 그렇고, 그 요번에 텍사스랑 플로리다에 물 온 것도 그렇고 심상치가 않아요. 하여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휴거 때가 가까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고 마치겠어요. 이 휴거가 가까운 거. 우리는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사도 바울이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기다리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즉 구원받았는데 죽은 사람들을 잠든 자라 그래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때 잠든 자들이 부활 때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 때 몸을 입어요. 그게 휴거라고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니, 잠든 자들이 지금 무덤에 있는데 뭘 데려오셔? 무덤에 있는 것은 몸이죠. 혼은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잠든 자들 데리고 오시겠다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먼저 바뀌는 거야. 몸 바뀌는 순서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몸이 흙으로 됐다고. 그게 부활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자, 이제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점점 여러분이 느낀다고. 그렇죠?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뉴스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난 마지막 때 자기만 사랑하고 이런 일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영적 타락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요.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에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거짓 목사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온다고 에스겔 36장에서 예언하신 게 이루어졌죠.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스파냐서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순수한 언어를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히브리어로 다시 활동을 한다고요. 그 히브리어 거기 들어갈 때 히브리어 모르고 들어간 사람 엄청 많아요. 알아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 배우고 히브리어로 순수한 언어,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준비가 됐는? 첫째,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 점검해야 돼요. 둘째,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라디오, 신문, 인터넷 모든 것 동원해가지고 시간과 자본과 노력 투자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곧 오신다.